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성문이 있습니다. 그들 성문들 가운데에 양문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이 양이 출입하는 그런 이름을 붙인 양문이라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도 제사 때 쓰는 양들이 주로 그 통로를 통해서 이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양의 문 바로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라는 못의 이름이 좀 특별합니다. 그 뜻은 자비의 집 또는 은혜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못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집이라는, 그리고 은혜를 받고 자비를 받는 집이라는 그런 참 좋은 이름을 가진 못이 있었습니다. 한 전승에 의하면은 그 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못을 확 뒤집어 놓아요. 요동을 치게 만들면, 사실 못이라는 것이 저장된 곳이라서 이게 뭐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막 요동을 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그때 어떤 질병을 가진 사람이든지 1등으로 뛰어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전승되어 온 그런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이 정말 심각한 사람들, 특별히 의원에서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불치 난치병 환자들이 그 마지막 쥐푸르하게 잡는 마음으로 왔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 못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그곳에 뭐 특별히 뭐 여관을 지을 수도 없고 하니까 행각이라고 하는 이제 햇빛만 피할 수 있는 그런 행각 같은 것을 지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하나 짓다 보니까 5개나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기다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정말 우간다에 갔을 때 그 한 병원에 제가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큰, 수도에서 제일 큰 병원인데, 뭐 특별히 그 환자들은 고사하고 부모들이 또는 가족들이 그냥 보침 하나 들고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거할 곳이 없으니까 그냥 그 병원 주변에 막 그냥 풀밭에 누워가지고 그 가족들이 마치 난민들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난민들처럼 그곳에서 치료받는 가족을 이제 보살피는 그런 가족들을 봤어요. 아마도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정말 처량하고 그리고 끔찍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못가를 지날 때에 한 사람을 딱 주목해 보시더니 그를 치료해 주셨는데, 그가 38년 된 병자라고 했습니다. 38년 동안 그 큰 병에 고통받던 사람인데 그만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일에는 실수가 없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많은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환자들 중에서 왜 이 사람은 고쳐주셨을까? 또 이 사람을 어떤 식으로 고쳐주실까 하는 방법, 또 그 이유, 우리가 궁금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베데스다 못가에서 지푸라기 잡는 마음으로 나도 좀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나도 좀 희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베데스다 못가에서 막연한 마음으로 앉아 계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귀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치료받은 그 비결, 주님을 만나고 또 복받은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크게 2가지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로 나온 것은 이 병에서 고침을 받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야, 너 낫기를 원하냐? 라고 물어보시니까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참 높이 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베데스다 못에 그래도 나왔다는 거죠. 누구도 고칠 수 없다고 하는데 베데스다에서 1등으로 들어가면 낫는다, 그 소식을 듣고 여기 희망을 걸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여러 번의 물이 동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동할 때에 1등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걸 보니까 참 오랜 시간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는 거, 참 끈기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완전한 절망입니다. 이제 끝이다, 희망이 없다, 기회가 없다. 그것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절망인데, 이 사람은 그런 상황을 아주 여러 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떠나지 못했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서도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 신앙생활을 몇 년 하면서 참 많은 시련도 있고 또 소원도 응답받지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날 때까지, 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기적을 보여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어떤 분은 그런 끈기 있는 마음이 없어요. 몸이 아파서 교회를 나왔다고 합시다. 교회를 나왔는데 병원에서도 힘들다고 뭐 어디서도 안 된다고 해서 교회 가면 혹시 될까 해서 왔는데 한 번 예배 딱 드리고 병이 안 났어요.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온대요. 한 번 나왔는데 교회 병이 안 떠났. 이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를 떠나지 않는 이 끈기 있는 사람, 믿음의 세계에서도 참 이걸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전설이래요, 전설. 그리고 실제로 낫다는 증거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가 나의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끈질기게 그것을 버티고 있었던 이 사람을 보면서, 야, 우리가 믿음의 세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이렇게 끈기가 없을까? 이렇게 쉽게 낙심하고 절망할까?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실패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서 좋은 날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늘 주는 것이 낙심이고 절망입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삶이 되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꼭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실 것이다,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믿음 갖고 견디고 버티면 반드시 좋은 날 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할 때 그가 드는 핑계를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에게는 지금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온통 경쟁자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 순서로 따지면 자기가 지금 1등인지도 모르겠어요. 번호표 받고 온 순서대로 들어오십시오 하면은 아마 순서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에요. 물이 막 움직여요. 제일 가까이 있었어요. 제일 오래 있었어요.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다리가 성한 젊은 사람이 슉 다이빙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단 한 사람 1등만 들어가는, 1등만 치료하는 더러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1등만 치료받는 그 경쟁이 치열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베데스다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치열한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순서도 없고요, 나이도 없고요, 예의도 없어요. 그냥 나만 잘 되면 남 어떻게 되든지 그냥 뺏어가고 또 도둑질해가고 그렇게 강도질을 해가고 고통받게 하면서도 전혀 죄의식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뭡니까? 이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은 나에게 사람들이 좀 있어서 물이 통할 때 나를 확 집어 던져 넣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좀 구해 주십시오. 이게 이 사람의 지금 소원입니다. 세상에서의 소원은 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게 소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지금 만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께 구하지 않고 예수님, 나를 베데스다에 던져줄 사람을 구해 주십시오. 지금 그런 얘기예요.
나를 좀 도와주시거든 베데스다에 나를 던져주셔서 베데스다가 나를 낫게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오늘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베데스다라는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이 베데스다에서 누릴 것들을 예수님께 구하는, 주님, 내가 베데스다에서 살아가는데 1등만 기억하는 세상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치열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1등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몸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좀 도와주셔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우리 김 과장님 또 우리 사장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보너스도 좀 많이 주게 하시고, 또 좋은 선생님 만나서 치료도 잘 받게 해주시고, 이게 베데스다를 떠나지 못하는 기도 제목을 끊임없이 주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베데스다보다 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베데스다에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이지 베데스다가 우리를 고쳐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교회가 뭔가 어떻게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정말 구별된 공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공간이 아닌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베데스다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절망을 주지만, 똑같은 이 세상, 베데스다는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서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교회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천교회는 꼭 예수님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꼭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또 목회자도 무엇인가? 목회자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목회자도 성도님들을 예수님 만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무슨 권위가 있어서 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베데스다에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진정한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하면서 끊임없이 권면하는 사람이 목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로 교회로 인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지금 베데스다에서 고통받고 있는 38년 된 병자다. 그의 소원은 오직 그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에서 치료받고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면 혹시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를 교회로 인도하는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베데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베데스다보다 크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마음으로 인도하는 자가 바로 전도자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안양에 있는 그 세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황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은혜로운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에 장로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10,000명이 넘는 교회니까. 근데 그 장로님들이 많은데 그 장로님들 가운데 4분이 족구를 그렇게 좋아하신대. 족구 뭔지 아시죠? 이게 족구를 좋아해서 4분이 이제 교회 근처에 있는 족구장으로 공 하나 들고 가신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런데 족구장에 청년들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제안을 했답니다. 어이 젊은이들, 우리랑 족구 시합 한 판 어때? 만약에 자네들이 이기면 우리가 아주 좋은 저녁을 사겠네. 그런데 우리가 이기면 어떻게, 여러분 하나 우리 소원 들어주겠나?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기면 너희들 주일날 교회 한번 나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뻔한 예수쟁이들 수작을 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걱정할 게 없었다는 거죠. 젊은이들이 볼 때 뭐 장로님들 한벌 간 사람들 아닙니까 다, 그죠? 자기들이 볼 때는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이,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 족구 해봐야 갖고 놀 것 같아. 아유 좋아요, 그까짓 거 오늘 저녁이나 얻어먹자 하고 응했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1세트, 3세트 경기라 1세트를 딱 했는데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참패를 당합니다. 참패를. 게임도 갖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웃고 아주 좀 봐주면서 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이거는 큰일 났다고 생각해서 4명이 모여서 무릎을 꿇고 손을 딱 잡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운동이 아니라 승패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저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했는데요, 정말 거짓말처럼 연승을 해가지고 승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주일날 이 청년들이 진짜로 교회로 나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야, 그렇다고 오늘부터 족구장 다니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온통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교회로 데려올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할까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한 교회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한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 모르는 베데스다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고통받고 있는 그 청년들을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편 교회는 그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무화과 나무가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옛날에 뽕나무라 그랬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키가 작았다 그래요. 키가 작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나설 수 없는 죄를 가진 사람, 겉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지만 속으로 보면 참혹하게 실패자, 공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는 실패자고 버림받은 사람이고 죄인이었습니다. 그에게 희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한번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보니까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갔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에서 4절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여러분,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뛰어갑니까? 그래서 이 돌무화과 나무를 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받쳐주는 돌무화과 나무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먼저 예수님 만난 성도님들이 그렇게 받쳐주는, 도와주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새 신자가, 못 보는 신자가 들어왔는데 내 자리라고 딱 차지하고 안 비켜주고 넘어가세요 이러지 말고 처음 좋은 자리에 앉혀드리고 반갑게 맞이하고, 나는 좀 희생하지만 식당에 갔는데 딱 보니까 칼국수가 딱 한 그릇 남아서 뒤에 내 줄에 뒤에 한 명이 더 있어. 얘가 먹으면 뒷사람 못 먹어. 이게 설정이에요. 그냥 설정. 이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 내가 뒷사람에게 양보하고 내가 그거 한 끼 안 먹는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죠. 어떻게든지 나는 돌무화과 나무가 돼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나가 희생하고 받쳐주는 거예요. 받쳐주는 거, 높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돌무화과 나무 같은 교회, 돌무화과 나무 같은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삭개오가 주님 만나서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고 치유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치유받은 첫 번째 비결,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이 우리의 기적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내가 누웠던 자리를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단계적인 거잖아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마음껏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1등을 빼앗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침받기 전에 일어나라,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첫 번째 순종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쓰는 기도의 어떤 문장 중에 하나가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회자가 기도해 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일어나 본 적은 있는가? 왜요? 베데스다에 우린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너무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큰 짐승을 어릴 때부터, 새끼 때부터 쇠 같은 걸로 목을 잘 매가지고 어디다 걸어 놓는다고 해요. 그러면 아무리 발버둥 쳐고 몸부림을 쳐도 뽑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포기한대요. 나중에는 이렇게 보면 허접한 곳에 묶어놔도요, 시도조차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끌고 다닐 수가 있답니다. 어떤 조련사는요, 아기 때부터 사자를 스레바로 때렸대. 이렇게 때리면서 훈련을 시켰더니 이게 이만한 성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사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스레바 들고 덤비면 도망간대. 왜요? 스레바가 어마어마무시하게 무서운 자기를 징계하는 매라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세상의 절망에 길들여진 거예요. 난 안 돼, 해봐도 안 돼. 우리 찬양 부를 때도 예배 끝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찬양하면서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 해보나만 하다, 해봐도 안 되는데 뭐하러 하냐, 이러면서 찬양을 지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안 해본 거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일어나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국군 포로를 한 2만 명 정도 수용한 수용소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수용소에서 4년에서 5년 정도 있고 이제 해방을 맞아서 나왔는데 2만 명 중에 8천 명이 죽었어요. 절반이 죽은 거죠. 그런데 나중에 증언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얘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문을 받고 또 총살을 당하고 어떤 가혹행위에서 죽은 사람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흐느적 소위 좀비처럼 흐느적거리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하나씩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절망이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절망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1년이 있고 2년 있고 3년이 있어도 나갈 희망이 없으니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에 길들여지고 세상에 길들여지고 실패와 절망에 길들여지면요, 일어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지 못했고 일어난 적도 없지만 내가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고 일어나 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적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자리는 내가 들고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이 38년 된 병자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다 다른 사람 핑계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새치게 했습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지만 나는 들어갈 수 없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나는 친구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무능력과 주변 사람들을 탓하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해야 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 교회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정신적으로 너무 큰 질병, 삶의 무게가 너무너무 커서 정말 충분히 한번 교회라도 한번 가보자. 천이가 저렇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이런 신락 같은 희망으로 온 곳이 베데스다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라는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베데스다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베데스다에서 만나는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침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가, 어떤 목회자가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무기력해서 나약함에서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정말 어떻게 보면 각자가 사연 없는 사람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아무나 집사님 오늘 식사 한번 합시다 하면서 모시고 가서 얘기하면은요 그냥 은혜로운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집사님 딱 모시고 가서 진짜 술 한 잔 탁 하고 진하게 한번 막 소주 한 몇 병 마시고 얘기하자 보면 사연 없는 얘기가 없을 거예요. 눈물이 줄줄 날 정도로 우리 모든 걸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안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끄러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감추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치료받아야 됩니다. 내 깨어지고 상한 과거가 고침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주님, 그 누구 때문에 막 원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미움과 증오와 과거의 아픔에서, 서러움에서 나를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과거를 이제 청산하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일어나서 내가 살았던 그 끔찍했던 베데스다에 묶여 있었던 그 침대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외출하고 돌아올 때에 집에 있는 물건들을 그냥 놓고 갑니다. 돌아올 거니까요. 침대도 그냥 자던 침대 이불 대충 이렇게 흔들어 놓고 나갔다 또 거기서 그대로 잡니다. 계속 있어야 될 곳이니까. 그러나 이사를 가는 사람들은 그 침대를 가져갑니다. 그곳에 놓일 침대가 아닌 거죠. 그곳에 있을 동전 하나까지 싹 가져갑니다. 왜? 다시 올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이 다시 베데스다에 올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고침받았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베데스다에 머물고 베데스다에 더 이상 우리 마음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제 눈은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묶여 있고 익숙하고 세상에서 매여 있었던 고통의 그 이부자리를 우리가 다 버려버리고 그 침대를 부서뜨리고 우리는 내가 벌쩍 들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게 참 어렵잖아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베데스다에 막 집을 져놓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왜? 이곳이 너무 공을 들여놓은 거잖아요. 너무 돈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이사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부자가, 다시 말해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이게 봉이 이렇게 있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왜요? 베데스다에 너무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부시고 청산하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요 다 아무것도 없고 정말 땡전한 일 없어서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천국 가겠네요.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천국 가기 어렵네요. 그럼 어떻게 천국 갈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 베데스다에 놓였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려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자랑하고 늘 1등인 사람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자기의 터전이었고 그라운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딱 만나니까 이게 베데스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나는 오직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선언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살아왔던 환경과 또 우리의 시간들, 아픔과 슬픔들, 기쁨, 모든 것들 좋습니다. 다 그것들은 주님 나라 갈 때는 결국에는 다 버려버리고 갈 것들입니다. 그것에 매이지 마시고 천국을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베데스다에서 이제 성전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병고침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베데스다에 왔습니다. 만약에 베데스다에 1등으로 들어가서 그가 나았더라면 그는 방방곡곡 다니며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베데스다에서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베데스다에 1등으로 들어갔더니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베데스다를 광고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어느 교회가, 어느 목사가 나를 고쳐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된 사람의 증거였습니다. 곧 이후에 우리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면 이 사람을 예수님이 어디서 만납니까? 성전에서 다시 만납니다. 고침받은 그가, 야, 내가 건강 얻었다, 산으로 들러 막 이제 건강 얻은 것 가지고 못 누렸던 자유를 누리고 못 누렸던 즐거운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달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만난 거죠. 만약에 베데스다가 그를 치료했으면 그는 세상으로 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베데스다에서 치료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치료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내 문제가 너무 힘들고 아파서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어느 목회자는 우리를 고치는 분이 아닙니다. 고치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만난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꼭 우리 예배총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그 비결이 뭡니까? 내가 믿음 가지고 어느 날 믿음이 생겼을 때 말씀대로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과거를 청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치료의 방법이고 또 치료의 계획입니다. 이 모든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